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묵상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기 증거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5가지 정도의 구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계시, 그리고 또 살리심, 심판, 구원,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신 이 방법이 아주 독특한 증거 방식인데, 특별히 신적인 권위와 근거를 제시해주는 이와 같은 증거의 방식입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그 독생자 그리스도가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신적인 비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섭리, 그리고 영혼에서 영혼에 이르는 그 하나님만의 계획을 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실 때 그 근거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독생자는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큰 주제이기도 하지요. 이제 오늘 우리의 사역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주제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 무엇인가 일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들도 우리의 사역의 근거, 목회의 근거,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평신도나 아니면은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요. 그런데 여하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며 그와 같은 일들을 주 안에서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하는 모든 일의 근거를 아버지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고 보냄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근거를 주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구절인데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부활시키고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들이 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죠.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다시 살리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말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시는 세 번째 주제,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짧은 말씀인데 여기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그 심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전권을 위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심판의 권한과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높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시되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었는데 그 권한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긴 하지만 아들이시면서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공경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미스테이크인 것이죠.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가 정말 많이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구절이 여기에 있죠.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씀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주님께서 스스로를 증거하시되 다시 말하면 영생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시 말하면 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을 아주 직역을 해보면 심판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 과연 그리스도인이 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상급을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판가름하실 때 우리들을 세우시죠. 오늘 24절의 말씀은 또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생명으로라고 하는 말은 생명 안으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부터 생명 안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죠. 그런데 25절의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각성을 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거짓이 아니란 얘기죠.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은 이미 완료형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런데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사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시 부활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라. 여러분 이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말의 때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게 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에게는 지난 2000년 동안 그 2000년이 지나간 역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2000년은 불과 한 점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미 시작된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이냐.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지는 때가 올 텐데,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원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지금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대를 돌아보시죠. 지난 1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고 또 생을 달리했습니까? 이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 사회에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우리는 가늠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손. 때로는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었습니다. 같은 동시대를 살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손이며, 같은 동시대를 살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일으키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동시에 심판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인자이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도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육체의 부활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인자되니까. 그렇다면 그 인자가 무엇이? 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인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권한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인자, Son of Man. Son of Man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을 언급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 인자라는 호칭이 등장하는데 권사가 없습니다. Son of Man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자는 마지막 때에 이미 죽은 자들이 그 인자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두 가지로 살아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어서 영원히 산다.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벌에 처해진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이며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고 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고 여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통 사람들이 흑백 논리다, 아니면은 이분법적인 도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흑백 논리도 아니며, 그리고
어떤 이원론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손으로 주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오늘 예수님의 자기 증거, 이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 그리고 그 이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분이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또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시고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을 하도록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